네,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버천입니다. 부처님 생애 29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상편에 이어서 하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불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우리들 내면에 우리 불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만 부처님 가르침 수행법을 정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참 받아들이면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것처럼 서치라이트를 켜고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자율주행 자동차 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마치 이 8차선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것처럼 아주 무난하게 우리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것이 부처님의 길이, 부처님 가르쳐주신 길이 아닌가. 그 길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고난의 길도 아닙니다. 아주 행복한 길, 편안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세속적인 쾌락을 누리는 길도 아니겠죠. 우리 열반락, 법피를 누리는 그런 길이지 않겠습니까? 또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게는 새 가사가 필요하던 참이었단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새 옷을 빨 때마다 갈아입기 위해 낡은 가사도 지니겠다고 했다. 난다발라와 수자타는 그에게 또 한 벌의 새 가사를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느 날 수자타의 12살 여자친구인 발라굽타가 붓다에게 우정에 대해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바로 그 전날 발라굽타는 가장 친한 친구 자틸리카와 다투었다. 그녀는 다음날 붓다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있는 자틸리카의 집에 들르고 싶지 않았으나 수자타의 고집에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들르게 되었다. 그리고 수자타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함께 가는데 동의했다. 우리 부처님한테 함께 가는데 동의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깨달음의 나무 아래, 보리수 나무 아래에 이른 뒤에 발라구타와 자틸리카는 서로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붓다는 사슴, 새, 거북이의 예를 들어 우정에 대해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수천 년 전 전생에 사슴으로 태어났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그는 설명을 시작했다. 지난 과거의 생에 우리들 모두는 흙, 돌, 이슬, 바람, 물, 그리고 불이었던 적이 있었단다. 또한 우리는 이끼, 풀, 나무, 곤충, 물고기, 거북이, 새, 포유류였던 적도 있었지. 나는 명상에 들어가면 이것을 분명히 복원한다. 그런데 한 번은 내가 사슴이었단다. 이런 일은 아주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란다. 뿐만 아니라 나는 산꼭대기 위에 놓인 울퉁불퉁한 바위였던 적도 있었고 자두나무였던 적도 있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이건 너희들 모두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일이야.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들려주려는 이야기는 사슴과 까치와 거북이와 사냥꾼에 관한 것이란다. 어쩌면 너희들 중에서 한 명은 까치였을 것이고 다른 한 명은 거북이였을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는 지상에 아직 인간이나 새 또는 포유동물 따위가
전혀 없던 시대에 존재했던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바다 밑 식물들과 지상의 나무와 식물들밖에 없었다. 바로 그 무렵엔 우리 역시 돌이나 이슬 또는 식물로 존재했단다. 훨씬 훗날에서야 우리는 새와 동물 그리고 마침내 인간으로서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지. 지금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벼나 귤이나 혹은 강물이나 공기이기도 하단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벼나 코코넛 열매, 귤 또는 물을 볼 때마다 현생에서 너희가 존재하기 위해 수많은 다른 것들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다른 모든 것들이 너의 존재의 일부란다. 그것을 알 수 있으면 진정한 이해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야. 내가 지금 들려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단다. 내 얘기를 잘 듣고 너희가 이 이야기 속에 동물들과 공통점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려무나. 붓다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당시에 붓다는 물을 마시기에 좋은 맑은 호수가 있는 숲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거북이는 그 호수 속에 살고 있었고 까치는 호숫가의 버드나무 가지 위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사슴, 거북이, 까치는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었다. 어느 날 사냥꾼 한 사람이 오래된 사슴 발자국을 따라 호숫가에 나타났다. 그리고는 그곳에다 튼튼한 밧줄로 만든 덫을 하나 남겨둔 채 숲 아래쪽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사슴은 물을 마시러 내려왔다가 그 덫에 걸리고 말았다. 사슴은 놀라 울부짖었으며 그 울음소리를 거북이와 까치가 들었다. 그래서 거북이는 호수 밖으로 엉금엉금 기어 나왔고 까치도 둥지에서 날아 내려왔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친구를 덫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하고 의논을 했다. 까치가 말했다. 거북아, 네 턱은 단단하고 힘이 세잖아. 그걸로 물을 뜯으면 이 밧줄을 끊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난 그동안 사냥꾼이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아볼게. 그런 다음 까치는 급히 날아올랐다. 거북이는 밧줄을 이빨로 갉아내기 시작했다. 까치는 그 사이 사냥꾼의 오두막으로 날아가서 앞문 밖에 있는 망고나무 가지 위에 앉아 밤새도록 그를 기다렸다. 날이 밝자 사냥꾼은 날카로운 칼을 꺼내 들고 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까치는 그를 보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 그의 얼굴을 향해 덤벼들었다. 까치에게 얼굴을 기습당한 사냥꾼은 순간적으로 정신이 멍해져 오두막 안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한 침대에 들어 누워 한참 동안 휴식을 취했다. 한동안 쉬고 나서 그는 다시 날카로운 칼을 들고 오두막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영리한 까치는 그때까지 돌아가지 않고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까치는 나뭇가지 위에 몸을 숨긴 채 그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까치는 다시 그의 얼굴로 덤벼들며 세차게 공격했다. 그 사냥꾼은 까치한테 2번씩이나 얼굴을 얻어맞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는 오늘은 운이 없는 날 같으니까 내일까지는 집에 붙어 있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났다.
그는 날카로운 칼을 집어들고는 오랜 생각 끝에 문 밖으로 나오기 전에 모자 하나를 깊이 눌러서 얼굴을 가렸다. 까치는 사냥꾼의 얼굴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음을 알아채고는 손살같이 숲속으로 날아가서 친구들에게 경고를 했다. 사냥꾼이 오고 있어. 거북이는 밧줄을 거의 다 끊어가는 중이었다. 그러나 밧줄의 마지막 부분은 무쇠처럼 단단했다. 그리고 잠시도 쉬지 않고 밧줄을 갉아내느라고 거북이의 턱은 너덜너덜해졌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거북이는 멈추지 않았다. 바로 그때 사냥꾼이 나타났다. 깜짝 놀란 사슴은 마지막 남은 밧줄을 안간힘을 다해 발로 차서 마침내 덫에서 벗어났다. 사슴은 숲속으로 달려 들어갔다. 까치는 버드나무를 향해 높이 날아올랐다. 그러나 거북이는 너무도 기진백진해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사냥꾼은 사슴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났다. 그는 거북이를 버드나무 가지 위에 걸려있는 가죽 자루에 집어넣었다. 그런 뒤에 그는 사슴을 찾아 떠났다. 덤불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사슴은 거북이가 공경에 빠지는 장면을 보고는 곰곰이 생각했다. 내 친구들은 나를 구하기 위해 그들의 생명을 걸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위해 뭔가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할 때이다. 사슴은 사냥꾼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는 아주 지쳐버린 것처럼 일부러 절뚝절뚝 걸으며 몸을 돌리고서 오솔길을 힘없이 내려갔다. 사냥꾼은 생각했다. 사슴이 거의 힘이 다한 모양이구나. 살금살금 다가가면 이 칼로 저놈을 쉽게 처치할 수 있을 거야. 사냥꾼은 사슴을 뒤쫓아 숲속으로 들어갔다. 사슴은 사냥꾼과의 거리를 아슬아슬하게 계속 유지했다. 그들이 호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왔을 때 사슴은 갑자기 속력을 내어 내달려 사냥꾼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발자국을 지우며 호수로 돌아왔다. 그런 뒤에 사슴은 자신의 뿔을 이용해 나뭇가지에 걸어둔 가죽자루를 내리고는 거북이를 밖으로 꺼냈다. 까치도 두 친구와 어울렸다. 너희가 오늘 사냥꾼의 손에 잡혀 죽을 뻔한 날 구해주었어. 사슴이 말했다. 머지않아 그가 이곳으로 돌아올 거야. 까치야, 넌 좀 더 안전한 숲속으로 날아가. 그리고 거북아, 어서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겨. 나도 숲속으로 다시 돌아가겠어. 사냥꾼이 호수로 되돌아왔을 때 그는 가죽자루가 텅 빈 채 땅에 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기운이 쑥 빠진 그는 자루를 들어 올리고는 칼을 허리에 매단 채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빛내며 붓다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붓다의 설법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 밧줄을 갉아내느라고 거북이의 턱이 너덜너덜해지고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루파크와 수바시는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붓다는 아이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생에 나는 바로 그 사슴이었고 그렇다면 너희들 중에 거북이는 누구지? 수자타를 포함한 4명의 아이들이 손을 들었다. 붓다는 다시 물었다. 그럼 너희 중에 까치는 누구겠느냐? 스바티는 자틸리카와 발라구타와 함께 손을 들었다. 수자타는 자틸리카를 그리고 나서 발라구타를 바라보았다. 너희들이 모두 까치였다면 그건 너희가 한 몸이었다는 뜻이야. 까치가 까치를 보고 화를 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우리의 우정이 까치, 거북이, 그리고 사슴의 우정과 같을 수 없을까? 발라굽타는 일어서서 자틸리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친구의 손을 꼭 잡았다. 자티리카는 발라굽타를 두 팔로 끌어당기고는 발라굽타가 앉을 수 있도록 옆으로 걸음을 옮겨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붓다는 미소를 떠올렸다. 너희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내가 방금 들려준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항상 일어나고 있음을 명심하거라. 사슴과 거북이와 까치는 서로를 도와서 이 사냥꾼의 마수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불교 설화에도 이 까치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강원도 원주에 가면 그 치악산이라는 산이 있고 상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여기 옛부터 내려오는 불교 설화가 있는데요. 어떤 그 사냥꾼이 산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그 까치가 그 새끼 까치 새끼가 그 뱀에 물려 죽을 뻔하는 거를 발견하고는 그 뱀의 뒤통수를 가지고 있던 그 몽둥이로 때려서 까치를 구해주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뭐 이제 당장 그 이제 그 구렁이한테 까치가 어린 까치들이 이제 물려 죽을까봐 구해준 것인데, 그리고 이제 또 잊어버리고 또 이제 그 사냥을 사냥꾼이 또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좀 이렇게 너무 늦어서 이렇게 산속을 헤매다가 어떤 그 산에 어떤 그 작은 그 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집에 여기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었나, 집이 있었나 하고 거기에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젊은 여인이 소복 차림의 젊은 여인이 나오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요. 오늘 하루 좀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 젊은 소복의 여인이 상을 당해서 안 된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 정 그러시면 옆방에라도 작은 그 건넌방에 하루 묵으세요 하고 자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기분이 이상해서 이렇게 그 사냥꾼이 되다 보니까 이 구렁이 이 여자 소복의 여인은 구렁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놀래서 이제 도망가는데 결국 구렁이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또 꼼짝없이 죽게 당했는데, 이제 그 소복입은 여인은 바로 자기가 죽인 그 구렁이의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가 나의 신랑의 나의 너는 남편을 죽인 놈이니까 너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너는 좀 죽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저는 불자된 도리로 어떻게 죽어가는 생명을 제가 못 본 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부디 좀 용서하실 수 없습니까? 하니까 이 구렁이 여자 이제 그 암놈 구렁이가 내가 감히 불자를 자칭했겠다. 그러면 좋다. 저 상원사에 이 산에 있던 그 절에 상원사의 종이 만약에 울린다면 내가 너를 풀어주고 만약에 저 종이 울리지 않는다면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상원사 종이 울릴 까닭이 있습니까? 그 종은 시간을 정해놓고 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 사냥꾼이 또 불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암놈 구렁이도 그렇다면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운에 한번 맡겨본 말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렁이가 막 이 정해진 시간을 정했어요. 정해가지고 그 안에 울리면 봐주고 그 안에 울리지 않으면
너는 잡아먹겠다 하고 조금 시간을 주긴 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줬는 모양인데 그것도 정해진 시간이 다 돼 가니까 이 그 한밤중에 그 시간에 누가 스님이 나와서 쳤을 리는 없는데 상어사 중이 댕댕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non 구렁이는 참 크게 야, 넌 죽을 운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실망하고 약속대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침에 아침에 이제 뭐 바로 가봤죠. 상원사로 가보니까 도대체 누가 그 종을 쳤을까 하고 가보니까 자기가 아마 구해줬던 그 까치들이었다고 이제 그 뭐 이렇게 전설에 나옵니다. 그래서 까치 두 마리가 그 상원사 종을 온몸을 그 내던져서 종을 울리게 하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죽어 있더라 하는 그런 이 설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강원도 원주 치악산 상원사의 은혜 갚은 까치 그런 우리 불교 설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냥꾼이 나오고 거북이는 안 나오네요. 까치는 나오고 대신에 거북이 대신에 이제 그 뱀이 구렁이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 얘기 어떻습니까? 이 얘기 들으면 과연 정말 그럴 일이 있었을까? 이거 어디까지나 우리 불교 설합니다만은 아주 그 교훈이 듬뿍 담긴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자, 그럼 또 우리는 이렇게 참 뭐랄까 또 뭐 이왕 뭐 이 얘기한 한사 더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부처님 전생담에 참 이런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자타카라고 하는 전생담에 참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은데 뭐 일설에는 부처님의 어떤 제자들 말고 이렇게 그 부처님의 탑을 지키는 그런 관리자들이 탑돌이 하러 오는 그런 불자들 그 신앙심이 뭐 깊은 교리는 몰라도 부처님을 사모하는 그런 부처님이 여기서 뭐 어떤 탑돌이를 하거나 소원을 빌려온 이런 사람들에게 가이드를 하면서 이런 부처님 전생담을 들려주고 그것이 또 어떤 또 신심을 또 불러일으키고 또 그래 또 기부를 받고 뭐 이 약간 그 대승불교가 뭐 거기서 발생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특히 뭐 법화경 쪽은 뭐 불탑 관리자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런 그 뭐 설화 중에도 뭐 재밌는 얘기들이 그런 이제 자타카에서 그런 재밌는 얘기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우리가 모순에 좀 빠진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생명을 우리가 제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시험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발언을 한 어느 임금님이 있었다 이제 옛날에. 근데 이제 그 제석천이 이제 테스트 시험을 해보는 거죠. 먼저는 이제 작은 새가 참새가 이렇게 부처님 그 임금님 품으로 날아들었대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날아들었고 곧이어 아주 무서운 매가 쫓아와서 그 참새를 내놓아라. 그러니까 이 임금님은 나는 모든 생명을 내가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발언을 했다. 약속을 했다. 못 내준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저 참새를 잡아먹어야만 나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 참새 생명만 중요하고 나의 생명은 그러면 죽어도 좋다는 얘기나.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고기를 내놔야 되는데 뭐 나는 고기밖에 못 먹는다.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그렇다면 내 고기를 가져가라 하고 그 참새의 무게만큼 이렇게 저울에 달아서 주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이거 팔 하나 얹어도 안 되고 도개를 얹어도 안 되고 다리까지 얹어도 안 되고 안 되더래요. 근데 뭐 온몸을 그 저울에 올리니까 그제서야 그 참새의 무게와 같더라. 그러니까 이 뭐 생명의 소중함은 어떤
그 크고 작고 덩치가 크고 코끼리 한 마리 생명이나 메리치 한 마리 생명이나 사실은 생명의 가치는 등가인데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과연 이 이제 우리는 이런 모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또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게든 그런 답을 찾아내는 것이 또 지혜인 것이죠. 예. 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영기적 존재잖아요. 우리는 제가 뭐 우리 그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우리가 소비를 하는 소비자가 없으면 그 생산하는 물건이 누가 사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공장이라는 것이 또 돌아가야 또 우리가 또 거기서 그 임금을 받고 임금 소득자가 돼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사를 하는 분이 있어야 또 우리는 일상에 밥도 먹고 우리 야채도 먹는 것이고 뭐 또 우리가 또 어업을 하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생선도 우리가 식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약을 또 이렇게 만드는 분이 있으니까 또 우리 아플 때 약을 먹고 의사 선생님도 우리 병환을 치료할 수가 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학교에 가면 우리 애들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또 우리 후손들이 또 이렇게 사회에 적응하고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치 우리는 그 톰 소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또 아닙니다. 옛날하고 또 다르잖아요. 자급자족하는 시대가 또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뭐 저녁 공양할 때 먹었던 음식은 수많은 어떤 중생들의 어떤 희생물이고 다 거기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한때는 살아있던 생명체였고요. 또 그것이 이 밥상까지 올라오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식물이 또 자랄 때는 햇빛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또 구름을 통해서 비가 내려가고 물이 또 수분이 또 흡수가 돼야 되고 예. 이 공기도 또 이게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 상이 상관 서로 의존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 어떠한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이 돕는 수많은 존재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가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국방 그다음에 우리 경찰 또 우리가 그 불 소방 행정이라든지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또 우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우리는 어느 하나 지금 현대인들은 인터넷도 말 것도 없고요. 인터넷도 그렇고요. 어느 하나 우리 그 통신사도 그렇고 어느 모두가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거기서 또 살고 또 거기서 또 우리가 수입을 또 얻고 또 수입을 또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가 또 서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우리는 이 인간의 이미 그리 됐고 모든 사실 알고 모든 생명체들 다 그렇게 서로 의지해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이사슬 먹이사슬도 참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의 어떤 그 자연계의 질서라는 것은 개체 하나하나를 보면 참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이 대자연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슴이 없어도 안 되고 늑대가 없어도 안 되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대자연에서는 어떤 무엇이 개구리도 없어도 안 되고 꿀벌도 없어도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꿀벌 없으면 큰일 난다니까. 자,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예, 예. 그 부처님 가르침대로 계율을 지키고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아주 맑게 잘 닦아서 또 우리 지혜롭게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해탈을 얻고 또 그 해탈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예,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예,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성불하십시오.